10월 8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비방하던 사람들과 이에 동조하는 무리들에 대한 자신의 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의 현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여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몇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지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출발지로 초대교회 가운데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에 힘입어서 고린도 안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자들은 예수를 믿더라도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명성을 자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력자에게 받은 추천서를 내밀면서 스스로를 높이려 했죠. 이뿐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환상을 보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의 대단함을 자랑했습니다. 멀리 예루살렘에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그 수고 역시도 자랑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명함, 배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름을 내세우고 신비로운 능력을 자랑하면서 율법의 거룩함을 들먹이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들을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자신들의 자랑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못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정작 자신이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사실 바울이 비난받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의 특별함을 무시하는가?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도 아닌 바울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게 된 것 역시도 미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은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고 존중하였는데 비방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사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의 그 선민의식, 특별함 다음에 있었습니다. 비방하는 자들이 항상 본래 이유는 감추고 다른 이유를 내세우듯이 이들도 바울을 공격하는 진짜 이유는 감춰둔 채 다른 이유들을 내세워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바울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트집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들 역시도 바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편지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바울의 말씀에는 분명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직접 만나고 난 후 이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들을 트집잡아 그를 무시하고 비난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였습니다. 바울이 원래 그렇게 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아서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한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죄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바울의 이 온유함이 연약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바울은 겸손했지요.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자랑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고 자랑할 만한 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감히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기 때문이죠. 그는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자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거짓 교사들과 무리들은 바울의 겸손함을 트집 잡아서 그가 무능력하다고 비난했죠. 정작 그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그 겸손한 사역의 열매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대적자들의 핵심을 짚어냅니다. 10장 7절 말씀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매달렸습니다. 또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조차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평가했죠. 바울의 초라한 외모와 병으로 쇠해진 몸을 비웃었습니다. 정작 그 낡은 그릇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의 보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약해져 버린 바울의 육신, 그러나 그 약한 육신을 통해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했지요.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를 내세우고 자랑했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칭찬받지 못하는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7에서 18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매이다 보면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스스로를 내세우는 칭찬에 빠져 있다 보면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서 칭찬받지 못하죠. 집 밖에서 인정받는 것에만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정작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죠. 내가 누구에게 먼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 먼저 칭찬받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습니다. 또 칭찬받아야 하죠. 열심으로 살아낸 삶의 가장 큰 보답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칭찬받느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자랑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자리에서 칭찬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모든 때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설령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비난받을지라도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분명한 칭찬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우리의 삶은 충분히, 아니 완전히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루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